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삶이 바로 이제 그 경건이에요. 이 경건하게 되면은 또 경건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 경건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믿음의 실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원 기도를 하죠. 자식을 주면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부모가 이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한 것처럼, 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장하고 세상 말로 사람 구실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돌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하도록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되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경건을 쫓으라고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경건이 뭐고 또 이제 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에 힘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막는 이제 그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걸 우상 숭배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유대인 중에 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불도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이 미혹의 영, 귀신을 따라가고 있는 더 저기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책명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 또 이제 그 서기관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놓치고 율법주의로 살면서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이제 그 진리가 아닌 이것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살고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 치고서 난리를 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난리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지금 디모데가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정말 이제 제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혼인도 금하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읍시다.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듣기는 좋은 얘기예요. 듣기는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줄어들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사람이 줄어들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요, 주렁주렁 많이 났어요. 기본이 4명, 결혼하면 보통 4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9,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타스 났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12명 났대요. 그런데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사는 줄 알고서 그렇게 하고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잖아요. 사람이 뭐 머릿수가 많고 입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입을 줄이자 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그 일을 했더니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인구 절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소멸될 확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금하면서 이제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얘기 잘 믿자, 정말 올인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음식 많이 먹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서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을 위한 것인 줄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을 해야만 음식도 먹지 말고 그래야만 이제 그게 정말 경건에 이르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에 이렇게 창조하신 게 나와요. 근데 그 6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하루 이틀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식물, 땅에 있는 채소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건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새, 그잖아요. 그런 종류를 또 창조하셨고 또 이제 그 물속에 사는, 바닷속에 민물 속에 사는 그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창조했는데 먹으면 안 될 음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떠와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낭비하는 거는 문제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금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나왔느냐고 하면은요, 유대인들 중에 보면은 SNF라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영주주의 이단이 또 들어왔다. 이 영주주의는 뭐냐고 하면은 사람의 육신은 이게 부정한 거고 가치 없는 것이고 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사람의 육신을 부정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이걸 이제 막 학대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쾌락, 성욕, 식욕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금욕주의라고 얘기하고 오직 금욕주의를 통해서만 영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성결은 그래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이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잘못된 걸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거는 빼놓고 그잖아요. 금욕만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경 등을 이게 놓치는 겁니다. 육체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육신적인 활동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육신을 움직여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안 써요? 써요. 그러면 이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치 없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만 갖고 오는 거냐? 입만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잖아요. 독신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놓치고 헌신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되는 것 같지만 마귀한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아요. 그래서 그 복음 놓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빠진 경공주의자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막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 놓친 어떤 신념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요즘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 공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그잖아요. 세상의 처세가 몸에 배 있어요? 안 배 있어요? 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저기를 신념을 자기 철학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요. 모습은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은요. 아주 삶도 깔끔해요. 그리고 아주 핸섬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 하는 것이 경건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은요, 9번이나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경건은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경건하게 되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네. 복음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잖아요.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성도들 속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좋은 일꾼이 일어나게 된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에게 잘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체험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일꾼이 일어나게 되는데, 좋은 일꾼은 자신을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 그 찬양대가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네요. 네. 그 집에서도 그잖아요. 틀어놓고 연습도 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저 일꾼으로, 집사로, 또 이제 그 중직자로, 뭐 교사로, 여러 이제 그 기관에 그런 이제 그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경건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금욕하는 거하고 경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경건에 속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현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 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정말 복음적인 경건 속에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일꾼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요. 자,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럼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되죠.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전에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로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혹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서 그것도 죄예요. 자범죄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요. 하나님께 소망 둔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에 유익한 것을 다른 일꾼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계속 양산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좋은 일꾼을 교회 안에 자꾸 나오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울이 옛날에 예배석 교회를 저기 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되게 하셨느냐?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답이 되게 하셔서 그 에베소의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왔어요. 에베소의 증거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이 되게 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경건이 유익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경건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일꾼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좋은 일꾼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직장 성교에서 기도 제목 얘기하는 가운데 그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본이 되어야, 그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디모데도 보게 되면은 여기 오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자, 사람들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보다 먼저 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얘기해서 영이 안 써. 말씀을 해도 영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말하는 게 또 어린아이 같아. 행동하는 게 그잖아요. 연소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없이 여길 만한 건덕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여기 이제 정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세요. 말도 잘하며, 그잖아요? 또 행실도 바르게 하고, 또 이제 사랑하고, 또 믿음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복음 속에서 경건을 누리고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처서술이 말라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잘하고, 그잖아요? 임시응변만 이렇게 잘하면은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복음적인 경건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또 보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적당히라는 건 없어. 성경을 잘 보세요. 오직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전념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뭐예요? 사용해야 된다. 썩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꾼은요,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발전을 가져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체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있다고 하면은요, 발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발전을 해야 돼요. 물은 고여 있으면은 썩게 되고, 그잖아요. 물은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정체되어져 있으면은요, 사회가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된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체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통해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삶도 발전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말 경건의 능력이, 이 경건의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욕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금욕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하면서 이거 정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들, 그분에게 맡기고, 염려가 있으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도 생긴 거라고 그분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상태만 된다고 하면은요, 경건에 따르는 응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 헌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교사까지도 파송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게 되어져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는요, 사업만 잘해도, 그잖아요, 자기 재능만 잘 활용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네. 그래서요, 아예 선교사를 한 사람이 몇 명씩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 가지셨으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든지 다시 도전을 하시든지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